5월 첫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덧 날씨가 너무 좋고요. 너무 아름다운 계절이 됐습니다. 또 5월이 되면서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이 새롭게 시작된 부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탄천 전도가 또 시작이 됐어요. 우리 전도팀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귀한 일들을 하고 오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5월 한 달 동안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가족 페스티벌 아가페 행사가 또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정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은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를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 달을 시작하면서 가족들, 우리 자녀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달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5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우리의 가정이 늘 평안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 속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역들이 잘 회복이 되고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 재판을 주관했던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소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주관에 따라 진리를 따라 올바른 결정을 했던 판단을 했던 사람이 아니었고요. 타협하려고 했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지도자가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그 무리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하는 무리들로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실망감이었죠. 그들의 현실적인 요구, 또 그들이 당해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실망감을 느꼈고요.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하는 소리로 바뀌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사주했고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충동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진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라도와 무리들처럼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올바른 진리를 바라보고 그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함께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함께 동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사형 언도를 받으셨고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혼자 힘으로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워낙 많이 채찍을 맞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미 탈진한 상황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 짊어지고 혼자 올라가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병들이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을 택하죠. 그래서 그를 붙들어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붙들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붙잡은 거예요. 군대에 징집하듯이 사람을 이렇게 징발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뭐 스스로 이 십자가를 지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그 십자가를 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아마도 출신 지역이 북아프리카 지역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리비아의 트리폴리 아마 그 정도 지역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었는데요. 흩어진 유대인,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유월절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유월절 명절을 세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겁니다. 그런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죠.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억지로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자기가 자원해서 진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의 말씀에서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쁨으로 자원해서 십자가를 졌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구레네 시몬이 이렇게 억지로지만 십자가를 졌던 사건이 구레네 시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난 이후에 구레네 시몬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이 십자가 복음의 동역자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바울 사도가요, 루포의 어머니,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고요. 오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그 루포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 그리고 이 집안이 얼마나 큰 협력자가 되어 주었는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지금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난 이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게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세요?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기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을 맡깁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때로는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는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을 좀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니까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종이 우리의 삶에 복이 된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기쁨으로 장원해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달라도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누리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슬피 우는 여자들의 무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 슬퍼하는 여자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같이 따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는요 이렇게 사형수가 사형을 당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가면서 울어주는 것이 당시의 유대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 종교, 유대교에 있어서도 이건 종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덕목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이 사형을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따라가면서 같이 울어주는 이런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가집 가면 어떻게 해요? 소리내서 곡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예의이지 않습니까?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처럼 이 유대 문화 속에서도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지만 그 중에는 그저 호기심 때문에 구경거리로 그냥 예의상 그렇게 울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안타깝고 슬픈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의 무리들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로 남성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던 것과 대조적으로 여인들은 끝까지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걸 보면 이 여인들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도 그랬던 것 같고요. 오늘날의 모습도 그랬던 것 같고요. 남성들이 주님을 따르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보다 여성들의 헌신이 더 귀하고 더 아름답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헌신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이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2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보시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거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저 예수님을 위한 동정심을 가지고 우는 것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요. 장차 앞으로 그들이 당하게 될 이 비극적인 일들을 생각하면서 울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 믿음을 잘 지키라 하는 것을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장차 큰 환난이 닥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환난을 잘 견뎌내고 그 마지막 때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회개하고 애통하고 깨어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더 복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왜 이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자녀들의 삶 속에 이런 비극과 불행이 닥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젊은 사람들이 군대로 징발되어져 나가서 다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됐을 때요, 식량이 다 떨어지니까요, 배고픔 때문에 부모들이, 어른들이 아이들을 잡아먹는 일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끔찍하고 비극적인 일들입니까?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탄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30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산들과 작은 산들이 자신들을 덮치라, 자기 위에 무너지라,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산사태로 성취가 됐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그 주변에서 산사태가 일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2,000명 이상 그 산사태 때문에 죽는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푸른 나무에도 이렇게 한다면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푸른 나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핍박을 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면 마른 나무요,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유대인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곧 임박할 환난과 시련을 잘 견뎌내고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시대 속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고요. 우리의 믿음의 길 앞에 어떤 박해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우리는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면서 우리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속에 큰 시련과 환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울며 애통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요.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두 행악자가 함께 동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두 행악자도 역시 예수님을 따라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과 이 행악자가 함께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행악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지요.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비유,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갇힌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리나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한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시지만 범죄자와 똑같은 취급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악자들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행악자들과 함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셔서 예수님께서 범죄자처럼 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참하고 불행하고 정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운명을 주님께서 바꾸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변에 참 힘겹고 어렵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왜 저 사람의 인생이 저렇게 어둡고 불행하고 슬픈데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을 외면하실까?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저렇게 버려두실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어떤 인생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기꺼이 범죄자가 되셔서 그 죄를 다 담당해 주셨던 것처럼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어떤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 주님께서도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기까지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서 시선을 두시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역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소외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죄를 감당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문제를 끌어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그들의 삶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서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또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1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좌우편에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죄인의 길을 같이 걸으셨고요. 결국은 골고다 언덕에서 좌우편의 행악자들과 함께 그 십자가에 주님께서 달리셨습니다. 자,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해골이라는 곳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헬라어로는 크라니온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유대 사람들이 썼던 아람어로는 골고다, 굴골타라고 하는 말이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로는 칼바리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갈보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말은 똑같이 해골,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골고다 언덕, 그러니까 해골 위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골의 정상에 올라가서 그 위에 십자가가 세워졌고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이 그 해골을 타고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죽음과 절망으로 가득했던 그 해골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죽음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이 흘러서 우리에게서 죽음의 권세가 다 사라지고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죄인들, 행악자 두 사람이 달렸어요. 그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요.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의 영생의 문제는 다른 그 어디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위에서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참된 능력과 생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그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붙잡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용서의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건 뭐냐면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지요? 고난의 극한에까지 처하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성을 잃습니다.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는 말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뭐 상황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임산부들이 거의 출산할 때 좀 가까이 되면요, 말씀하시는 게 좀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막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편들을 향해서 막 욕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요. 그러니까 막 이성을 잃게 되고 나오는 이야기들이 좀 거친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고통 속에 처하면 그런 말들, 그런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어떠십니까? 그 고통의 극치에 머물러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누구도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곳에서 당신에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믿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성품, 그 성숙함, 이게 우리가 바라보고 배워야 할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런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 감격,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때로 참 용서하기 힘들고요, 참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았던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그 은혜로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는 십자가의 능력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용서를 선포하시고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김없이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것이죠.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믿었습니다. 그리스도라면 세상의 다른 권세들을 다 제압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달랐습니다. 아주 무기력하게 고통스럽게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존재가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느냐고. 저런 사람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일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기대는 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일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몰랐던 것이죠. 로마의 군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임하게 됐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신앙을 우습게 여기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적인 성공과 가치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신앙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나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었고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그 어떤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 십자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확인해야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왕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37절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자, 사람들이 또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를 구원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왕임을 증명하라 이렇게 지금 도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메시아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주고 독립해줄 수 있는 그런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온 인류의 왕으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신 참된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가 붙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롱의 의미로 붙여진 것이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선포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과는 달랐죠. 그러나 그 십자가 위에 달렸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죄패는 예수님이 왜 진정한 왕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통치자가 아니라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의 직장, 우리의 공동체,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온 땅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다스리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공동체와 내 삶의 자리를 다스리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입니다. 예수님은 옳은 분이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옳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셨어요. 그런데 세상이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의 행악자들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한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막 욕하고 비난하죠. 그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서 당신 자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서 이 고통이 좀 끝나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있었던 행악자는 오히려 자신의 동료를 꾸짖죠. 자, 4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자, 반대편에 있었던 강도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린 죄값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죽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분은 옳은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올바른 믿음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입니까? 나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리고요, 주님이 옳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고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옳으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옳습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6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마지막까지 선포하셨던 것,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신 것이죠. 42절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놀라운 것은요, 이 강도가 하나님 나라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실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이 강도가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현재적인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낙원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파라다이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가톨릭에서는 이 낙원을 가리켜서 연옥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니, 이렇게 죄가 많고 결국 그렇게 사형당한 죄인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연옥에 가서 정화의 과정을 거쳐서 천국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낙원이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었던, 아무런 죄가 없었던 창조의 원형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낙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낙원이라는 말은 천국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표현을 이렇게 다르게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가 어디 외출했다가 집에 갈 때 나 지금 집에 들어가,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또 집에 막 도착해서 현관에 들어서면 나 현관에 들어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집에 왔다는 얘기나 현관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나 다 집에 들어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낙원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나 천국에 들어갔다는 얘기나 다 똑같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적으로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현재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선포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할 것을 믿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믿고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십자가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오직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시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